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번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본의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방송으로 들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지난주에 10절까지 보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그것은 세상에 우리를 자랑하시려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보배로운 삶을 사시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쟤는 좀 어디 내놓기 창피한데, 어저께 우리 밥 먹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쟤는 좀 창피한데 이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자랑할 만한 존재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제 우리가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지금 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욕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욕을 먹냐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비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돼 해서 욕먹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욕을 먹던 안 먹던 양쪽에서 하는 말의 근거는 다 성경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는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문제를 일으켜서 욕먹는 사람도 있고 한쪽에서는 어떻게든 욕 안 먹으려고 열심히 방역도 지키고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 때는 무슨 얘기까지 나왔었냐면 방송 예배 드리면 지옥 간다고 이런 얘기도 했던 목사님도 계셨고, 또 지금 상황이 신사참배 때와 같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사참배 때 예배를 안 드린 사람들, 예배를 하나님만을 향해서 드려라 그랬는데 이제 동방교회에서 동쪽 보고 절하기도 하고 신사에다 절한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러면서도 여태까지 그것을 허가한 교단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교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통합측 장로교, 합동은 모르겠어요. 우리 교단은 신사참배 때 하도 신사참배랑 그 문제가 돼서 우리 교단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뭐냐면 중생성결 신유 재림이에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재림입니다. 예수께서 오신데 니네 아니래 해서 해산당했어요. 우리 교단이. 그랬던 교단이 우리 교단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방송 예배 드리는 게 신사참배만큼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우리 전도사님
이 자리에서야 어떨지 모르겠지만, 방송 예배 들으시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의 근거는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리고 예배는 정한 곳에서 드려라. 내 앞에서 드려라. 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모든 어떤 상황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그것을 해석하면은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로 잘 해석해야 되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행동을 해서 욕을 먹어도 그게 진짜 진리면 목숨 걸고 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데 그게 비진리면 그걸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잘 생각해서 기준을 짜야 돼요.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 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행동을 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기준이 그래서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정말 중요한 줄 압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방역을 잘 지켜야 되죠. 국가에서 방역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래서 5인 이상 모이지 말라 해서 하나, 둘, 셋, 넷, 저까지 4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으면서 방송 예배로 지금 자리를 못 지키시는 분들은 믿음이 없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일까요? 아니면 모여서 자신들의 믿음 지킨다고 몇십 명씩, 몇백 명씩, 몇천 명씩 거리도 안 두고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짓 했다가 들켜서 욕먹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냐?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똑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나에게 욕망이 있어요.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없어집니까? 예수 믿으면 뿅 하고 사도 바울이 다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우리 속에서는 육체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이 전쟁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의 육체의 자신 법과 자신의 능력의 허용치만큼은 자신의 욕심 따라서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네들 욕심 부리지 말고 그 정욕을 제어하면서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믿음 있는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슨 얘기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쭉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 지키겠다고 우리의 욕심 따라서 우리의 정욕 따라서 남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면서 신앙을 지킨다는 명목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전도 받아야 되는 때에 권고하시는 때에 그들의 마음에 상처가 돼서 믿음을 얻지 못한다고요. 특별히 여기 두 분 계시잖아요. 우리 최선 집사님이나 윤영철 집사님이나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교회에 대한 인상들이 어떠셨다고요? 거의 바닥이었다고 저는 들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냐면 신앙생활을 먼저 했던 사람들의 행동들이 자신들은 옳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착한 존재여서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잘 퍼져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한 행동들을 해야 된다. 제 말씀드렸죠. 볶음밥을 하려면 당근을 잘게 썰어서 잘 버무려서 보이지 않게 만들어야지, 볶음밥에 그 당근을 깍두기 썰듯 해서 애들한테 주면 먹습니까? 안 먹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입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마음과 발과 행동과 우리의 전체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하게 가져 행실을. 악하다고 비방하는 자들,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얼마나 비방하고 있어요. 너네들 악해, 잘못했어라고 하는 그 손가락질이 무한하게 만들어야 된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 닮은 우리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9절에 보니까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고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고. 결코 CF에는 보기 흉하고 괴롭게 만드는 건 나올 수 없어요.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선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야 팔릴까 말까 하라는 거죠. 우리는 그 선전에 CF 모델처럼 뽑힌 사람들이에요. CF 모델들은 특별히 어떻습니까? 돈도 많이 받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만큼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덕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들의 세세한 내용들이 뭐냐면 13절에 보니까 인간들이 세운 제도, 또 어떻게 해라? 순복해라. 또 어떻게 해라? 왕의 명령을 순복해라 라고 써있어요. 그죠? 17절에 보니까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고 써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반으로 갈라서, 남북 말고 동서로 갈라서 대통령들이 양쪽에서 가끔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그 여당 여당이 계속 바뀝니다. 바뀔 때마다 어떻게 해요? 상대편에서 욕 바가지로 해요. 아무리 잘해도 욕해요. 실제로 욕 먹을 짓도 많이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써있어요? 왕을 공경하라고 써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 같아도 공경하시기 바라요.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써있어요. 아니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정치를 거지같이 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저 대통령 때문에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도 공경하라고 써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집권자들, 왕이나 권력을 가진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잘못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흔히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한테 뭐 피해준 거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와서 우리를 탄압했나요? 우리를 잡아갑니까? 안 그렇죠. 근데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글을 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의 왕들은 다 어때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채찍질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목을 잘라요. 기독교인이라고 사자나 호랑이한테 던져줘요.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지하 땅굴을 파고 햇빛 한번 못 보는 데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임금들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가 우리 입맛에 안 맞는다고 비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그것으로 그들이 예수를 믿으러 올 때 우리의 선한 영향력으로 그가 예수를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욕하기 쉽습니다. 우리 입으로 원망불평하기 쉬워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려운 일이 올 때 더 감사하라 말하고 더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뒤에 18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너희들 위에 있는 상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라? 순종해라 말하고 있어요. 상사들, 사장들, 회장들,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들 너무 많죠. 정말 저 사람은 진짜 안 되겠는데, 저 사람은 정말 저주받아야 될 사람인데 라고 해도 주님은 뭐라고 말하십니까? 순종해라. 어떤 사람에게 너희들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까다로운 사람에게까지도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 인간들은 이미 아까도 표현했던 표현을 다시 써서 죄송하고 좀 함부로 쓰면 안 되지만 쓰레기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요,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공자니 부처니 할 것 없이 인간으로 태어난 존재들은 기본적인 베이스가 다 악합니다. 그래서 권력이 쥐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권력자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쓰레기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다? 두말할 나위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타락의 끝을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권력이 너무 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게 다 되니까. 요번에 중국에서 비리를 저질렀던 사람이 사형당했는데 그 집에서 현찰만 30톤인가 나왔더니요. 그래서 열흘도 안 돼서 사형당했대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은 원래 타락해서 권력이 이렇게 주어지면 타락의 끝을 달리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들마저도 어떻게 할 때 주님이 권고하시는 날에 돌이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믿은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성경에는 다니엘을 봅니다. 다니엘은요, 나라가 3번 바뀌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임금만 4명이 나와요. 다니엘이 섬긴 임금만. 그런데 다니엘은요, 임금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의 위치는 바뀌지가 않아요. 왜? 그는 정직했고 거룩했고 깨끗했으니까. 너무 깨끗하니까 다니엘서 6장에 정적들이 죽이려고 모함에서 사자굴도 들어갔다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다니엘을 들어 쓰셨을까요? 다니엘은 언제까지 살아요?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왕 될 때까지 살아요. 그리고 그 고레스가 뭘 선포해요? 야,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 너네 고향으로 가고 싶으면 가도 돼. 고레스 칙령을 발표해요. 그럼 고레스 칙령은 고레스가 썼을 텐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고레스에게 영향력을 1도 행사 못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레스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고레스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생각을 했겠냐고요. 그 누구의 영향입니까? 다니엘의 영향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믿음 가운데서 잘 지켰을 때 우리의 상사도, 우리 회사의 사장도, 우리나라의 대통령까지도 믿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하라고요? 우리를 죽이려는 그 원수 같은 임금에게까지도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여태까지 내가 비판하고 싶은 사람들 싹 비판했죠? 그러지 마세요. 그거 할렐루야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저주하면요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저주받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더 문제돼요.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잖아요. 그러면 정말 깨끗하고 훌륭한 임금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박 전 영어 대통령이 감옥 갈 때 제가 그런 얘기했죠. 정치로 해결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 그럼 포기하고 나라 포기하고 살까요? 그럼 우리가 예수 못 믿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경하고 기도해야 되는 줄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있는 데서 베풀 때 대단한 거 할 필요 없이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착한 행동들을 할 때 우리가 예수의 맛을 회복할 그때에 이 나라가 바뀔 줄 믿습니다. 다른 이 땅에 수만 개 교회들이 있을 텐데 그 교회들 다 잘못된 길 가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제대로 된 길에 가자. 주님이 그런 교회를 쓰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선한 행동들을 내 눈에는 참 밉고 원망스럽고 악하다고 평가되는 것들마저도 주의 사랑으로 덮으시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은혜로 오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원래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덕을 선전하기 위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 지금은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에 먹칠을 하고 있지는 않나 돌이켜봅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주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해서 진리가 훼손되지는 않나, 이 일을 해서 주의 영광에 손상이 있지는 않나 돌아보고 조심하고 다시 한번 재어보고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롭고 거룩하고 믿음 있는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다니엘 같은 자를 찾으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가경중앙교회가 다니엘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정직함, 다니엘의 거룩함, 다니엘의 깨끗함이 우리 가경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타락의 길을 걸어도 그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세상에 예수의 덕을 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어떤 피해가 오더라도 감수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세임을 주시고 거룩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 믿사오니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임금을 공경하라 하십니다. 우리의 직장 상사와 사장을 공경하라 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착해서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덕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앞에서 주의 은혜를 더욱더 증거하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시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현장 예배와 방송 예배로 모입니다. 예배에 힘써 참석하시고요. 치료 중에 있는 지체들 위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